9월 19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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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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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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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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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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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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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또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또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또 영원하신 이름 내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또 영원하신 내 이름 찬양해.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금 각자가 예배드리는 장소도 다르고 환경과 여건도 제각각이지만 예배의 순간만큼은 동일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랗고 아침 저녁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 가을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번 가을에는 여름 장마로 고생한 가정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시고, 가계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주시고,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사를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른들이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 두 형제가 굶주림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 사고로 인하여 며칠째 의식이 없습니다. 주님, 두 아이 중 한 사람도 그 빛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절대로 두 형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 결핍과 방임으로 손을 놓아버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역할까지 놓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왼쪽에서 일하시나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습니다. 온 열방이 지금 공통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는 세상 밖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로 인한 그늘로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의 길은 더 막혀 있고 비상한 꿈과 비전도 현실의 장벽 앞에 많이 막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걱정들은 하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당장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날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교회는 또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각 개인도 자신의 인생길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내지만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는 세상 가운데 있사오니,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모든 결론은 주님이 아시고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엔 순금과 같이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상호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모여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얼굴들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시고, 각자 초소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주인 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화되었으나 여전히 교회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니, 그냥 기대를 저버리고 이 상황에 순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요? 어느 것이든 주님, 어떠한 환경이든지 주님의 주 되심을 위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내 것의 일부를 드린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KS 뉴스 9월 20일 거룩한 빛 강성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코로나 시대를 향한 하박국의 희망 창가라는 주제로 축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추석 하늘문 합동 추모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이번 추석 하늘문 합동 추모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조문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5회 총회가 9월 21일 월요일 서울 도림교회에서 열리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성총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회 비전 컨설팅 설명회가 9월 27일 주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장소는 지하 1층 비전홀이며 대상은 당회원 사역 장로입니다. 코로나 극복 행복 나눔 9월의 크리스마스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나눔은 행복 키트로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께 추석맞이 사랑을 담은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나눔은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사랑과 선행으로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 건강 챌린지 안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9월 27일 주일부터 11월 28일 토요일까지 성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는 천사걸음, 장년 성도는 만사형통 걸음에 도전하는 미션 100과 감량한 체중만큼 어려운 교회에 쌀을 보내는 나눔 패스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 세우기 아름다운 가정 학교가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3일까지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총 60명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회비는 개인당 1만 원, 부부 신청 시 1만 원입니다. 문의 및 신청은 아래 번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광성 드림학교 초중고 신입생 모집 입학 설명회 안내입니다. 중고등 학생은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초등학생은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고등 2차는 11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신입생 모집 입학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초중고등 과정 각 40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광성교회 개척 안내입니다. 장동훈 목사님께서 화정광성교회를 개척합니다. 입당 예배는 11월 22일 주일 오후 3시입니다. 교회 개척에 동참하실 분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KS 뉴스. 예, 김종현 형제 표위원장의 결혼합니다. 다음 주 9월 26일 토요일 2시에 파주 규수당 웨딩 9층 베일리 홀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오셔서 축하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 또 결혼 있습니다. 김경연 이민영 김경연 자매 이민영 형제 결혼이 있습니다. 지금 두 커플 모두 다 저희 청년부에서 다 이루어진 분들인데 같은 날 12시 남산 제2그랜하우스 에버홀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하해 주셔야 하는 분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각 팀장 및 리더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민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그 믿음을 세우는 질문들,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받았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인 것들에 대해서 물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 앞으로 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답변도 할 예정이고 좀 중요하게 다루어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다음 주부터 설교 때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저희가 잘 응답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인데 세속 성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설교의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세속 성자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세속 성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한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속 성자로 사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같이 세속 성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단어, 그 어휘 들어보셨습니까?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 영성가 분께서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운디드 힐러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분께서 기독교인은 상처받은 치유자다라는 그런 개념을 매우 유명하게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피 흘리며 신음하면서도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표현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 그 상처가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가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그런 유명한 책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온 하나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젊었을 때 네덜란드와 미국을 오가는 이 배의 선상 신부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 회사에 사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미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는 어선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선상 신부로 일을 할 때라고 합니다. 로테르담 항구에 입항하려던 그 배가 거의 그 항구 근처에 왔을 때 갑자기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자욱한 안개가 온 항구를 휩싸았다고 합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조타수가 뱃머리를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선장은 다른 선박과 자신의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 레이더 요원의 이야기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소리치면서 모두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항구 근처다 보니까 다른 배들도 있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장이 그 레이더 요원이 있는 곳과 그 운전을 하는 항해산이 있는 쪽을 막 오가면서 소리를 치다가 확 분주히 오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상 신부였던 헨리 나우엔을 이제 계단에서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 선상 신부였던 헨리 나우엔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젠장할 신부님,
저리 좀 비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헨리 나우에는 무력감과 죄의식이 마음속에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선장이 소리를 지르고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딱 서서 다시 신부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닙니다, 신부님. 그냥 여기 계셔주세요. 당신이 정말 필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인 듯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우인이 수리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씨가 좋고 또 평화로울 때 바다가 잔잔하여서 아주 기분 좋게 배를 타고 오갈 때는 선원들이 자기를 별로 필요치 않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일 때, 선장의 통제를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찾더랍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신부님께 나와서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옆에 계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예화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임사호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임사호, 부른다 하늘을. 죽음이 다가오고 생명이 위급해지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우 아프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이력서를 내거나 이직을 해야 될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큰 프로젝트를 허가받거나 무언가 내가 진행시키던 일에 그 과정의 그 순적함을 위해서 이거를 허가를 따내거나 통과를 시켜야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또 누군가에게 나의 그 넘치는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하나님,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니면 헤어져야 할 때, 이제 만남을 정리해야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간절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큰 일일 때, 거창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거대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꿨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로마로부터의 억압을 받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치욕의 식민지 역사를 메시아가 와서 무력으로 일순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어 자신들에게 자유민의 삶을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자신들의 나라가 구원받는 그러한 거대한 소망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외쳤고, 열심당원들은 의병 생활을 했고, 사람들은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거대한 이야기, 소위 독립이라고 하는 그 거대 담론 앞에 이들은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곧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장으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그 책의 특성상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주제별로 이야기가 모아져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13장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것이다, 이렇게 은유법과 직유법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 비유들을 한데 모아놓은 장이 이 1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 그들이 원했던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이야기를 위해서 그들이 서로 율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간절히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매치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그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비유일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인이 바로 서고 악인이 벌을 받는 곳이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와 수많은 의병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되는 나라다. 로마 군인이, 로마 황제가 우리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나라다. 또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 민족의 그 군사력이 최신식 무기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다. 또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절하고 조공을 납부하는 나라다. 이렇게 비유를 해야 그들이 열망했던 그 거대한 이야기,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거대한 비유, 거대한 어떤 은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을 담고 있는 언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서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그 비유의 예화와 언어들이 지극히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담겨서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에게 밭일은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냥 일상이죠. 밭 메고 씨 뿌리고 가라지를 뽑아내고 때가 돼서 추수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내가 하는 일입니다. 장사꾼에게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유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구해서 그것을 값비싸게 내다 파는 일은 그 사람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어부에게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를 선별하고 나쁜 고기를 또 가려내서 좋은 것은 좋은 상품의 가격으로 팔고 나쁜 것은 처리하거나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파는 일, 그것은 그 어부가 그냥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지금 굉장히 큰 것을 바라고 있고 굉장히 큰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 시선을 너희들의 현재의 일상의 삶으로 가지고 내려 들어와야 된다. 너희들의 그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야 된다. 너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다 헛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회적인 것, 큰 것, 날 불안케 하는 압도적인 것, 그런 것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본능적으로 우리들에겐 가능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너무 쉬운 것, 우리가 매일 하는 것, 내 통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하는지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 평범한 일, 반복되는 일상,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마치 천사도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찾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을 속아내는 일이 그에게 일상인 것처럼 결국에 언젠가 누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찾고자 살아냈느냐 안 살아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나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영환 교수께서 일상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분은 일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먹고 자고 마시고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은 우리가 먹고 잠자고 마시고 누구를 만나는 일, 결국에 이 4가지가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 4가지는, 이 일상은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도피하기 위해서 어딘가 여행을 떠나고 장기간 선교를 떠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곳에서 다시 일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기간 혹은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단기 선교를 혹시 떠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교를 가기 전에 막 기도하죠. 기도하고 막 뜨겁게 그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지니까 막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막 가서 결국에 선교사님을 만나요. 감격에 차오르죠. 근데 그곳에서 교회에서 2주짜리 가는 거 말고요, 2주 넘어가서 1달이 되고 2달이 되면 어느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여기도 결국에 똑같이 일상을 사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2주를 가니까 그 단기 선교 멤버들끼리 안 싸우는 거예요. 1달 가잖아요.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돼요. 2주만 가니까 잠시 시기심이 생기고 잠시 질투가 생기고 잠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거 참는 거예요. 1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6달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수련회를 가요.
3박 4일, 뭐 2박 3일, 4박 5일 가요. 그곳에서는 뜨겁죠. 그러나 하산을 하게 되면 결국 일상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시공간 안에서 어떤 큰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추구하는 법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들은 결국 그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잃어버리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일상은 다 비슷하다, 다른 듯하지만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저 외국 땅에 있는 사람이든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는 일이 먹고 자고 마시고 만나는 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백화점 가서 딸기랑 뭐 사과를 먹을 수 있고, 누구는 재래시장에서 딸기랑 뭐 바나나 같은 거를 사 먹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먹는 행위, 그 먹으면서 누구랑 함께 먹는 그런 행위, 그리고 누굴 만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다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상은 반복됩니다.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을 수 없고, 어제 잤다고 해서 오늘 안 잘 수 없고, 어제 사람을 안 만났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상은 반복입니다. 반복. 또 반복은 권태로움을 낳고, 반복은 습관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루한 일, 너무나도 계속 되풀이되는 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추구하지 않고, 그곳은 그냥 나의 일이다, 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농부와 같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일상은 평범합니다. 특별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심심합니다. 평양냉면 같죠. 그런데 영어 단어 평범한이란 영어 단어는 ordinary인데, 여기에는 order라는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범한 그 하루하루가 결국 연결되어서 순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겨서 하나의 방과 방이 연결되어 건축물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그 평범한 하루들, 그 반복되는 하루들, 그것이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사라져버리면,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누구를 만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건물은 모래 위에 세운 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속 성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큰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만큼, 큰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꼭 그만큼 여러분들의 작은 일, 평범한 일, 반복되는 일, 곧 일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이 만남이 주님 안에서 뜻깊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추구하며 지내왔는지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 속에서 정성과 혼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속 성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걸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먹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 의식, 그것을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평범한 것에, 반복되는 것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을 얻게 되는 그 하루하루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매일 반복되고 똑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의 주 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 따라가며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예수를 따라가며 모든 것에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하루하루들 먹고 마시고 자고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특별한 것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그 하루하루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루의 스케줄을 세울 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때, 또 누군가를 만날 때, 또 내가 일을 할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시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신 삶의 인도하여 하나님,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성실함을 보내는 이들을 볼 때면 우리 마음에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도 그럴진데 매사 삶의 호흡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주님, 작은 것에서부터, 반복되는 것에서부터, 익숙한 것에서부터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희노애락을 공유하며 저희들의 일상에 주님을 초대하는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순간 한순간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그 모든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그 믿음을 세우는 질문들,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받았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인 것들에 대해서 물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 앞으로 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답변도 할 예정이고 좀 중요하게 다루어야겠다 하는 부분들은 다음 주부터 설교 때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저희가 잘 응답을 해보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인데 세속 성자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설교의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세속 성자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세속 성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한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속 성자로 사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같이 세속 성자로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단어, 그 어휘 들어보셨습니까?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 영성가 분께서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운디드 힐러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분께서 기독교인은 상처받은 치유자다라는 그런 개념을 매우 유명하게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피 흘리며 신음하면서도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표현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 그 상처가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가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그런 유명한 책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온 하나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젊었을 때 네덜란드와 미국을 오가는 이 배의 선상 신부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 회사에 사목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미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는 어선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선상 신부로 일을 할 때라고 합니다. 로테르담 항구에 입항하려던 그 배가 거의 그 항구 근처에 왔을 때 갑자기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짙은 자욱한 안개가 온 항구를 휩싸았다고 합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조타수가 뱃머리를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선장은 다른 선박과 자신의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 레이더 요원의 이야기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또 소리치면서 모두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항구 근처다 보니까 다른 배들도 있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장이 그 레이더 요원이 있는 곳과 그 운전을 하는 항해산이 있는 쪽을 막 오가면서 소리를 치다가 확 분주히 오가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상 신부였던 헨리 나우엔을 이제 계단에서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 선상 신부였던 헨리 나우엔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젠장할 신부님, 저리 좀 비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헨리 나우엔은 무력감과 죄의식이 마음속에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선장이 소리를 지르고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딱 서서 다시 신부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닙니다, 신부님. 그냥 여기 계셔주세요.
당신이 정말 필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인 듯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나우인이 수리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씨가 좋고 또 평화로울 때 바다가 잔잔하여서 아주 기분 좋게 배를 타고 오갈 때는 선원들이 자기를 별로 필요치 않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일 때, 선장의 통제를 넘어서는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찾더랍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신부님께 나와서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옆에 계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예화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임사호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임사호, 부른다 하늘을. 죽음이 다가오고 생명이 위급해지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우 아프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이력서를 내거나 이직을 해야 될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큰 프로젝트를 허가받거나 무언가 내가 진행시키던 일에 그 과정의 그 순적함을 위해서 이거를 허가를 따내거나 통과를 시켜야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또 누군가에게 나의 그 넘치는 사랑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하나님,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니면 헤어져야 할 때, 이제 만남을 정리해야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간절함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고 큰 일일 때, 거창한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거대하고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꿨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로마로부터의 억압을 받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치욕의 식민지 역사를 메시아가 와서 무력으로 일순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어 자신들에게 자유민의 삶을 허락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자신들의 나라가 구원받는 그러한 거대한 소망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외쳤고, 열심당원들은 의병 생활을 했고, 사람들은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거대한 이야기, 소위 독립이라고 하는 그 거대 담론 앞에 이들은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곧 이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장으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책의 특성상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주제별로 이야기가 모아져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13장에 해당하는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것이다, 이렇게
은유법과 직유법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빗대어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 비유들을 한데 모아놓은 장이 이 13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들, 그들이 원했던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이야기를 위해서 그들이 서로 율법을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고 간절히 열망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매치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그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비유일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의인이 바로 서고 악인이 벌을 받는 곳이다.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와 수많은 의병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되는 나라다. 로마 군인이, 로마 황제가 우리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나라다. 또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 민족의 그 군사력이 최신식 무기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다. 또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절하고 조공을 납부하는 나라다. 이렇게 비유를 해야 그들이 열망했던 그 거대한 이야기,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거대한 비유, 거대한 어떤 은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을 담고 있는 언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담겨서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것들보다 더 우선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그 비유의 예화와 언어들이 지극히 서민들이, 일반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담겨서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농부에게 밭일은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냥 일상이죠. 밭 메고 씨 뿌리고 가라지를 뽑아내고 때가 돼서 추수하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내가 하는 일입니다. 장사꾼에게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유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구해서 그것을 값비싸게 내다 파는 일은 그 사람에게 늘 있는 일입니다. 어부에게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를 선별하고 나쁜 고기를 또 가려내서 좋은 것은 좋은 상품의 가격으로 팔고 나쁜 것은 처리하거나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파는 일, 그것은 그 어부가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 지금 굉장히 큰 것을 바라고 있고 굉장히 큰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 지금 그 시선을 너희들의 현재의 일상의 삶으로 가지고 내려 들어와야 된다. 너희들의 그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야 된다. 너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지금 다 헛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회적인 것, 큰 것, 날 불안케 하는 압도적인 것, 그런 것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본능적으로 우리들에겐 가능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너무 쉬운 것, 우리가 매일 하는 것, 내 통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하는지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 평범한 일, 반복되는 일상,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마치 천사도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주되심을 찾는 영혼과 그렇지 않은 영혼을 속아내는 일이 그에게 일상인 것처럼 결국에 언젠가 누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찾고자 살아냈느냐 안 살아냈느냐, 이걸 기준으로 사람을 나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영환 교수께서 일상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그분은 일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먹고 자고 마시고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상은 우리가 먹고 잠자고 마시고 누구를 만나는 일, 결국에 이 4가지가 일상이라는 거예요. 이 4가지는, 이 일상은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도피하기 위해서 어딘가 여행을 떠나고 장기간 선교를 떠난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곳에서 다시 일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기간 혹은 1년 혹은 6개월 이렇게 단기 선교를 혹시 떠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교를 가기 전에 막 기도하죠. 기도하고 막 뜨겁게 그 선교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지니까 막 장기간 비행기를 타고 막 가서 결국에 선교사님을 만나요. 감격에 차오르죠. 근데 그곳에서 교회에서 2주짜리 가는 거 말고요, 2주 넘어가서 1달이 되고 2달이 되면 어느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여기도 결국에 똑같이 일상을 사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2주를 가니까 그 단기 선교 멤버들끼리 안 싸우는 거예요. 1달 가잖아요.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시작이 돼요. 2주만 가니까 잠시 시기심이 생기고 잠시 질투가 생기고 잠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거 참는 거예요. 1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고 6달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죠. 수련회를 가요. 3박 4일, 2박 3일, 4박 5일 가요. 그곳에서는 뜨겁죠. 그러나 하산을 하게 되면 결국 일상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시공간 안에서 어떤 큰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추구하는 법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들은 결국 그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잃어버리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일상은 다 비슷하다, 다른 듯하지만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저 외국 땅에 있는 사람이든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는 일이 먹고 자고 마시고 만나는 일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백화점 가서 딸기랑 사과를 먹을 수 있고, 누구는 재래시장에서 딸기랑 바나나 같은 거를 사 먹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먹는 행위, 그 먹으면서 누구랑 함께 먹는 그런 행위, 그리고 누굴 만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다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상은 반복됩니다. 어제 먹었다고 해서 오늘 안 먹을 수 없고, 어제 잤다고 해서 오늘 안 잘 수 없고, 어제 사람을 안 만났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일상은 반복입니다. 반복. 또 반복은 권태로움을 낳고, 반복은 습관을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루한 일, 너무나도 계속 되풀이되는 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추구하지 않고, 그곳은 그냥 나의 일이다, 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치부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농부와 같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일상은 평범합니다. 특별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심심합니다. 평양냉면 같죠. 그런데 영어 단어 평범한이란 영어 단어는 ordinary인데, 여기에는 order라는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범한 그 하루하루가 결국 연결되어서 순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겨서 하나의 방과 방이 연결되어 건축물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그 평범한 하루들, 그 반복되는 하루들, 그것이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 벽돌 한 장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사라져버리면, 특별한 일에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누구를 만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건물은 모래 위에 세운 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속 성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큰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만큼, 큰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꼭 그만큼 여러분들의 작은 일, 평범한 일, 반복되는 일, 곧 일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이 만남이 주님 안에서 뜻깊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정리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추구하며 지내왔는지를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 속에서 정성과 혼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속 성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걸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무엇을 먹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 의식, 그것을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평범한 것에, 반복되는 것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을 얻게 되는 그 하루하루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매일 반복되고 똑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의 주 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